할렐루야. 새 행복한 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뒤를 돌아보면서 새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함께 축복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아멘.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여러분들 행하는 모든 일들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그 지경을 넓혀주시며 행하는 모든 일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르는 복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도 행복한 누리교회 표어는 여기 앞에 달려있는 대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동행이라는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일정한 곳으로 길을 같이 가거나 오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표에서 주고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이 의미는, 동행이라는 이 의미는 우리의 인생에서 순간순간마다 살아계신 주님과 모든 것들을 함께하는 시간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든지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일컬어서 저는 동행의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024년도 한 해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되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그것은 바로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영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관계 맺는 것입니다. 주님과 부모님과 자녀들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 스승과 제자들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 관계들 중에 가장 중요한 관계는 바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농부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며, 그리고 우리는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잘 되어 있으면 포도나무 열매에 포도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농부의 마음도 기쁨이 가득 차고 복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열매에는 두 가지 열매가 있는데요, 내적인 열매와 외적인 열매가 있습니다. 내적인 열매는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일어나는 우리의 변화된 삶을 의미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의 말씀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 4장 13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의 삶의 내적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면 내면의 삶이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내적인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9가지를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내적인 열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외적인 열매는 무엇입니까? 외적인 열매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전도를 통해서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 안에서만 맺혀지는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될 때에 나를 통해서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가? 나를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알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산상수훈의 팔복을 말씀하신 그 이후에 제자들을 향하여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군중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5장 16절의 말씀에 너희가 착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인하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숨쉬며 살고 활동을 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지 모른다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나는 행복한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진 성도라는 것들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주님이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비방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통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귀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를 향하여 믿는 성도를 향하여 비방하고 손가락질할 때 그럴 때일수록 선한 일을 행하고 착한 행실을 가져 주변의 사람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하고 성도들을 비난한다 할지라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에게 상급이 주어지는데요, 우리가 받을 상급은 전도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착한 일 하는 그 모든 일들은 그 일 후에 우리가 칭찬으로 또 보답으로 또 격려로 사랑으로 이미 그 보상을 다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의 열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선한 일들이 사람의 칭찬으로 인해서 대가를 주는 것으로 인해서 상급은 줄어들지언정 한 영혼을 주님께 바르게 인도하는 그 전도의 열매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매 가운데 추구한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전도의 열매입니다. 동서남북에 눈을 크게 떠서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조사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 믿을까? 작전의 계획을 세워서 그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10월 13일 날 창립 25주년인데요. 그때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9월 2, 3일 지나서 40일 동안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고 10월 13일 날 내 마음 가운데 품었던 태신자, 새가족, VIP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다가 우리가 10월 13일 날 교회로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는 강사님도 초청하고 음식도 풍성하게 또 준비해서 함께 복음을 나누고 함께 먹고 교제하면서 주님의 천국 잔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내 마음속에 품어야 할 태신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에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적어내라고 하는 시점이 있을 텐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두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더라도 우리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러한 시각이 바뀌어서 주님을 생각나게 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 전도의 열매가 주님이 기억하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내적인 변화와 외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면 자연적으로 따르는 것들이 열매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변화와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또 사망의 어두움이 우리에게서 떠나고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서 빛나게 비추고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서 세상이 생명의 빛으로 밝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적인 열매와 그리고 외적인 열매를 맺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2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무릇 열매 있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기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가지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복조 집사님이 포도나무 과수원집 귀한 따님이신데요. 여기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가 바로 가지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가지를 솎아주고 잘라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은 가지를 잘라내고 작은 가지들은 솎아준다는 뜻입니다. 봄이 되면 과수원의 농부는 나무마다 가지를 쳐주고
전적을 합니다. 전적. 나무를 솎아주고 가지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또 순을 따주고 솎아줍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 열매가 최대한 많이 맺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포도나무에는 열매를 맺기 전에 많은 가지와 잎사귀가 달리게 되는데요. 이 많은 가지와 잎사귀가 달리게 되면 영양분이 헛되이 낭비되어져서 포도나무가 열매를 적게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농부는 포도나무에 좋은 가지만 몇 개 남기고 과감하게 다른 나무들은 잘라버립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포도나무에 양분이 열매 맺는데 효과적으로 또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가지에 대해서 오직 하나의 관심만 있습니다. 한 가지만 관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좋은 포도나무 열매입니다. 그것은 가지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가능한 한 많은 열매를 맺되 가장 좋은 극상품, 최상의 상품의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지의 열매의 목적은 단 하나, 열매를 맺는 데 있습니다. 가지 자체는 별 가치가 없습니다. 가지는 우리가 보는 관상용으로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땔감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존재하는 이유, 그것은 오직 하나, 극상품의 가장 최고로 좋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맺는데 그 의미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가지에게 바라는 것 오직 하나, 좋은 상품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원하시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되고 진실되며 의미 있고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3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여러분, 여기서 내가 일러준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미 예수님께서 일러준 말로 우리가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일러준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고 핵심적인 것은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의 말씀처럼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또 사흘 만에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복음의 핵심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내용입니다.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통해서 내가 죄인한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제나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복음을 듣고 우리의 죄를 회개한 그 이후에 예수님을 구주로,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렸습니다. 그 후로 우리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리고 마귀의 졸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육신의 정욕을 따르던 삶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으로, 지옥으로 행하던 그 인생들이 하나님의 시민권자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 이미 깨끗하여졌다면, 그것을 확신한다면 우리 인생이 바뀌고 변화되어지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1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50년 다녔다 하더라도 인생이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으며 열매가 없으면 그 믿음은 잘못된 겁니다. 아니, 믿지 않는 것이라고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50년, 20년, 30년 믿었는데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고 열매가 없다라면 그 사람을 보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을 내가 믿고 회개를 통해서 인생의 주를 모셔드리고 구주를 모셨다면 우리 인생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뀌고 변화되어지면 우리 인생에서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지 않는 삶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고 바뀌고 변화되어졌는데 열매가 없다? 그 믿음은 잘못된 겁니다. 가짜입니다.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바르게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삶에 가지를 쳐야 할 영역은 무엇이 있는가? 먹고 마시고 그리고 노는 데 있어서 내가 가지를 쳐야 할 영역은 무엇이 있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복음으로 깨끗해졌는가? 우리 주님은 이미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졌으니라고 단정을 하는데 정말 내 자신은 깨끗해졌는가? 내가 복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삶이 바뀌고 변화되어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가치관 위에 믿음을 바르게 세워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점검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돌이키고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깨끗하게 해야 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는 거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거한다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머물다, 함께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성경적인 의미의 거한다라는 것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처럼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릴 때, 주님을 모셔드릴 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게 될 것이다. 인격적인 교제, 새로운 구주와 죄인의 만남을 통해서 신분이 바뀌고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삶이 바로 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단순히 함께하는 것, 머무는 것 그런 의미를 넘어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면서 말씀을 듣고 그분과 영적으로 씨름하면서 그분 앞에 영적으로 씨름하면서 들은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또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포도나무 가지는 줄기에서 영양 공급을 받아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한다는 의미, 그리고 붙어있는다는 그 의미의 또 하나의 의미는 말씀과 기도로 붙어있는 겁니다. 말씀과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을 하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삶을 일컫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과 지혜를 덧입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땅으로부터 오는 것은 심한 다툼과 시기와 싸움입니다. 그런데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덧입고 위로부터는 지혜를 덧입고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귀를 기울이면 예수님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고 나는 또 그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 자신과 그의 영으로 채우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영과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또 인내와 힘과 지혜를 공급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고 내적으로 강해지고 지혜로워져서 자연히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가 받은 그 즙을 포도송이에 전달해 주듯이 우리가 받은 사랑과 능력과 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겨울 같은 때가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바짝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날씨는 때로는 춥고 때로는 덥고 때로는 비가 오고 때로는 눈이 오고 때로는 바람이 불 것입니다. 그런데도 가지는 포도나무에 꽉 붙들려 있으면 때가 되면 농부가 가지치기를 하고 솎아주고 불필요한 나무들은 잘라주고 열매 맺힐 나무들은 잘 또 이렇게 관리해서 합당한 때에 풍성한 포도나무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분을 신실히 따라야 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열매로 나타나야 하고 열매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거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말은 7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에게 맺혀지는 첫 번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7절 상반절의 말씀인데요, 그것은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과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진행했던 성경 필사를 잠시 적고
이제 올 한 해 성경 통독을 하려고 합니다. 요즘 단톡방에 보면 새벽 큐티 말씀 올라가기 전에 하루 한 장 신약 일독 오디오 앱을 올리고 있는데요. 오디오 성경을 따라서 우리가 하루 한 장씩 읽으면 1년에 신약 일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한 해는 신약 일독에 목표를 둡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에 안 차는 분들은 구약 성경 읽는 것을 또 자율에 맡기고 권장을 합니다. 신약 한 장을 읽고 그리고 구약 2장을 읽고 그리고 주일에는 2장을 더 읽으면 5장이 되지 않습니까? 하루에 성경 5장을 읽으면은 우리가 성경 신약 구약 일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로 듣고 눈으로 따라 읽고 입으로 말하게 될 때 최소한 우리는 이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독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힘써 지키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는 주님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삶이 열매 맺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가지치기를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복음으로 깨끗해지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삶을 살게 될 때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 응답입니다.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1년 한 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다 응답 받았습니까? 응답 받은 것도 있지만 응답받지 못한 것도 있고 현재 진행형인 기도의 제목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새해에 넘어와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될 때 반드시 기도한 것들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왜 기도의 응답이 어떤 것은 응답받았지만 어떤 것은 아예 이루어지지 않았고 어떤 것은 현재 진행형으로 남아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하나님께 묻기 전에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아직 가지치기를 덜한 것이 있는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응답을 맺기 위해서 혹 가지치기를 덜한 것이 있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으로 깨끗해졌는가? 내가 믿고 의지는 것을 확신하는가? 아니면 아직도 의심 갖고 있고 두 마음을 품고 있는가? 내 신앙의 고백이 분명한가? 아니면 반신반의한가? 언젠가는 확실한 것 같기도 하고 언젠가는 불확실한 것 같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두 마음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조금 더 인내하고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가지치기를 덜했고 복음의 말씀에 깨끗하지 않은 삶이 이유라면 우리는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가지치기를 확실하게 해야 되고 복음의 삶 위에 깨끗해진 그 비결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 가운데 바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그 안에 거하는 삶, 이것은 우리가 노력하는 부분도 있지만 많은 영역은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힘으로 노력해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함을 더해 주셔서 바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가지치기를 잘하고 복음으로 깨끗해져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 삶에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 응답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약속은 주님의 제자로 불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 그리고 열매 맺는 사람이 주님의 참된 제자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제자의 자격, 제자의 삶을 말씀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의 제자의 자격이 있다면 참된 제자의 삶의 모습은 두 가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여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내 인생에서 주인으로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 삼아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제자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깨닫고 인정하고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절실하게 깨닫는 자입니다. 나의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달려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며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해서 내가 지금까지 자랑으로 여겼던 소중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자랑하고 싶고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가치 없게 여깁니다. 내가 내려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이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는 가능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우리가 기도하며 몸부림치게 될 때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누르고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제자라는 것은 또 하나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중보기도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고, 제자를 위해서 기도했고, 군중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그 이후에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향하여 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으로 찌르는 로마 군병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부정해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명을 가져야 합니다. 요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번 특세 기간과 수요일 금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어진 주기도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빠 아버지여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할 영역과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구할 영역을 구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할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 되는 것,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영역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룰 양식을 주옵시고, 이러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는 겁니다. 나만을 위해서 아니라 굶주려 죽는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아프리카의 그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동일한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직면해 있는 시험과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면서 나아갈 때 자연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를 소망하는 우리의 또 사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그 사람을 일컬어서 사람들,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제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2024년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방해되는 요소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떠올리고 가지치기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으로 다시 한번 깨끗해져서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올 한 해 열매 맺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